네, 오늘 말씀, 어,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방법 아시나요? 아시죠? 다 아시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말로 내 안에 영접하여 내 안에 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런 오직 유일한 방법 그 하나로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분명한 줄 알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이 제시가 돼요. 다른 이야기들이 나타나요. 또 다른 것들을 말하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장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에 없는 것들을 말하거나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 중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이 구원의 방법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은근슬쩍 밀어넣으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이게 이단들만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에게서만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기성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도 살짝 그 믿음이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교회, 뭐 장로교회,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그 다음에 또 순복음, 그 다음에 또 성결교회, 침례교회, 대표적인 교단이 그런 거죠. 이런 교단에 속했다고 모두가 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는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와 같이 같은 것을 공유해요.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이 매우 사소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구원론이라든지 뭐 성령론이라든지 뭐 종말론이라든지 뭐 이런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 구원론에 관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해결받고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15절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봤던 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에서 그리고 버가에 도착해서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 더베에 갔다 오는데 BCD 안디옥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하여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 내다 버렸는데 바울이 그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돌아오면서 복음을 다시 이렇게 권면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다시 여기 있는 길르기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이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 바울에 대한 격렬한 반대를 하던 사람이 여기에 같이 어우러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바울의 복음 전도함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장 5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회로 이게 사내들인 공회는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일어난 어떤 사람이니 누구였냐면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소위 말하는 그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기에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율법주의에 강력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모세오경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굉장히 집요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어긋난다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부류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무리 중에 소수이지만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은 사두개파이고 그리고 이제 평민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신임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내려온 거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거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이 길리기아 안디옥. 이 길리기아 안디옥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 길리기아 안디옥 쪽에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인 바로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의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바리새파 아니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부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어부이거나 뭐 그렇죠? 뭐 성전에서 세 받는 사람이거나 주로 바리새인들은 한 명도 없죠. 12명 중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바리새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제자들 중에도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바리새인으로서 활동하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뭐가 형성됐냐면 자연스럽게 분파가 형성됐어요. 분파.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서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바리새파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도.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뭐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들어와서 그 무리를 이루었다면 사두개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아직 확고하게 무슨 교리나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분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분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기 주장하는 분파가 어디였냐면 바로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니 바리새파를 정리하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바리새파에서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 습관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리를 옮겨올 때에도 옛 습관과 예전에 지켰던 그 전통과 교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리새파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전에 지키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하나의 분파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분파가 생기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세력을.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큰 조직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 중에 하나의 분파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지도하고 있냐면 보면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넘어가면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뭐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나 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당연히 예수님하고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리가 뭐 꽤 이렇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뭐 장악하여서 뭐 세력을 이렇게 전체를 주도하는 이런 세력은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또는 기타 이제 복음이 전도되어져서 생겨나는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말하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파해서 지키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동료가 되기 위해서 함께하면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뭐 저건 제 짐작이니까. 그리고 또 뭐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파에 속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길리기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복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선교지의 중심이 되어서 선교를 보내는 이런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곳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15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기들이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고도 버리지 못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하여금 지키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 자기들 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그 세력을 뻗치게 됐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이제 일어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보고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함께하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지키라고 하면서 너는 왜 유대인들과 차별하느냐 이러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내려왔던 아마 야고보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쪽 부류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혹시나 싫은 소리 들을까봐, 그들로부터 또 책망하는 소리 들을까봐 그게 겁이 나서 은근슬쩍 자리를 피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에게서 책망을 듣게 됐는데, 이렇듯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라고 그렇게 또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에 대하여서 책망도 하고 이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꽤 많이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도 그 세력을 뻗치는 거야. 그리고는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와서 오히려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전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할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서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그 권위를 나타내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할례도 세례도 주지 않고 그는 오히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죠.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쭉 지금 뭐 구그로 섬이나 또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오니온 또는 루스드라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전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만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전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전했지, 그리고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은 채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희가 바울로부터 배운 그 가르침은 온전하지 못하다. 너희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아직까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가 율법대로 할례 받는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구원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는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조항들이 이렇게 붙여지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붙는 것들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순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 모든 것을 고쳐나가는 거야. 그런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내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으로 가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어요. 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 헌금을 얼마큼 해야 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큼 읽어야 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 예배를 뭐 몇 퍼센트 정도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 혹시나 누가 주장한다면 그런 건 여기 말한 이 바리새파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그 고백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거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긴 인생 가운데 나머지 삶은 그럼 구원하고 상관없느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하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인 것이지,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것들이 있잖아요.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이 시간에 말해지는 이 내용들이 당시에 바리새파인들이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게 요즘 세계 교회에서나 한국 교회에서나 유사한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만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구별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뭘 더 한다고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 더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들으면, 아,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다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하려면, 더 온전하게 하려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깃해지는 거야. 요거 하면 내 구원이 더 확실해지겠네? 그러면
예수 믿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보다는 나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더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예수 믿는 것보다도 이것 더 하면 더 확실한 믿음이에요.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인정하실 거예요. 더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으로 더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갑자기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적지 아니하는 다툼이나 또 변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또는 오랜 동안 이걸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논란이 일어난 것이죠.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유대로부터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에 있으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약간의 이제 파가 형성되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런 분파를 일으키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항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문제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갈 일이 없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말했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놓았던 교회들에게서 영적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놨는데 와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리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되는 순간 바울은 잘못된 것을 가르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가 다 실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동안 바나바와 함께 수고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안디옥 교회 자체마저도 다 뒤흔들리는 이런 심각한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서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안디옥 교회가 걸려있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여기 보면 베네게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안디옥 있죠. 저기서부터 쭉 해서 베니게를 거쳐서 밑에서 사마리아로 거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길을 오면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3절에 계속 보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빌립이나 또는
다른 제자들이 그 주변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곳이 바로 이게 유다 지역인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와 그 인근 지역이에요. 아마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를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져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체로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 베리게도 이방인 지역이고 또 사마리아는 이방인들하고 혼혈전 지역이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지역이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인 수가 여인이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유대인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심각한 지역에 필립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거쳐서 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함께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크게 기뻐했어요. 이 교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했던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런 일 환영받고 이 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하여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의 분파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보자기 같은 그릇, 뭐 그릇 같은 보자기인지, 근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온갖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정한 것은 단 하나도 내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에 온갖 기는 것 중에 네 발 가진 것, 굽이 갈라진 것, 그 다음에 대색이 많은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먹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고 먹지 못할 것,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대색임질하지 아니한 것,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은 이런저런 것들이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잡아먹으라 하니까 그거 다 잡아먹는 거죠. 그 중에 몇 개만 골라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아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그걸 다 잡아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부정한 것은 내 입에 넣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내가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살았습니다.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내가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거친 이후에 베드로가 그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성령이 안심하고 따라가라. 그래서 가서 만나니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성령 받음으로써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랬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다고, 같이 어울려서 잤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근데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내가 봤는데 사람인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항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일은 거기서 해결됐어요.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마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경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미사상이라고 하는 우월적인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보다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월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저들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나라가 커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해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열방에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많은 나라 민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읽어봤지만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건 있었지만 단 하나도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도한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들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조상들의 그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그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 까다로운 조건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라. 첫째. 두 번째. 모세가 말한 그 계명들을 너희가 다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부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또 우리도 매지 못하는 거,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걸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자기도 못 지키는 걸 이방인들에게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고 가지 못할 그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은 있잖아요. 결국 자기가 죽어야만 지킬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더 이상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했던 그 짐이 그냥 인생의 고된 짐만이 아니고 율법을 지는 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매일같이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변명돼서 이렇게 빠져나갔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고 있던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지 않아도 되고 다만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오히려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율법을 더하여서 구원을 완성시킴으로써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오히려 후퇴시키거나 또는 무효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금으로써 확인시켜 주셨는데 왜 조상들도 지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인 율법을 그들에게 지게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신을 절제하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수고하는 모습은 보여야겠지만 그러나 그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면 내가 천국 가겠느냐?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그 예배나 기도나 또는 성경 읽는 거나 봉사나 헌금이나 이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는 순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그 이후에 따른 다른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더 복잡하게 전할 수도 있지만 복잡해도 이것 떠나서는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만아.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행동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이지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보충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교회에 죽은 사람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면 너희 동전이 헌금만
뺄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만 이단들이 어떠한 말로 또는 우리의 믿음을 흩트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오늘 제목이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방법. 정말 나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요것도 좀 해야 돼. 율법도 해야 돼. 헌금도 해야 돼.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지.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야 돼. 이러면서 뭔가 자꾸 구원에다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니야. 절대로 그건 아니고 그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삶인 것이지 그게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